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리를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해석자 되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시간, 또 우리가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주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죠.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받은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지금 반모라 하는 섬, 우리가 반모섬 이렇게 부르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반모섬은요, 이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서편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그런 섬입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그 섬에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유배지에 유배를 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인하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위하여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혹은 말씀을 더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혹은 어떤 말씀으로 인하여서 도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은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너희 형제요. 나는 여러분의 형제예요. 이 요한은요,
지금 특별한 예언자적인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이 말씀을, 계시적인 예언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어떤 특별한 권위자로 강조하지 않고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 중 하나인 요한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 전체에서 볼 때요, 교회 전체 그 구성원으로 볼 때 2000년 교회 역사와 또 그 전에 구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혹은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이 독특한 위치를 지니고 있어요. 독특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록한 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었어요. 성경은 최종 권위를 갖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자체가 오류가 없거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를 붙드시고 또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거 영감하셨다 이러는데,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매우 경건한 분들이고요,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돼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 존재 자체가 어떤 특별한 신적 권위로 오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가 실수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면서 성경을 쓰고 했던 대단한 그 베드로가 실수를 했을 때 바울이 막 책망을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 오류가 없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성경 교사라고 하는 이가 자신의 권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마치 오류가 하나도 없는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에 대해서 암시하거나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암시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것을 과시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요한계시록 종말론 이런 말씀을 해석할 때 자신만이 참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막 그렇게 확 자신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콱 하고 끌리게 돼요. 그 힘이, 아나무인격인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신적 권위로, 카리스마로 착각해서 압도당하고 추종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계시록 말씀을 직접 받아서 기록한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자신에 대해서 너희 형제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여러분의 형제인 요한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토대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선생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자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 이렇게 전할 때
대단한 은혜를 받은 내가, 특별한 권위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 라고 하지 않고 너희 형제 요한이라고 표현한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해석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겠죠. 요한은 자신을 형제로 소개할 뿐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이 참음에, 그러니까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 개역 개정, 우리 성경의 번역으로 조금은 명확하진 않지만 이 표현들도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 그러니까 왕국과 인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동질화된 어떤 집단에 이질적인 누군가 오면은 그 분위기 어색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해요. 그냥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믿는 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또 심지어 그 존재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 주님께 그렇게 했죠. 장로 요한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혹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그냥 격리돼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우리만의 세상을 이루고 살아야 할까요? 물론 그러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시대도 있다고, 역사 속에서 그런 시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만나면은 어떻게 해요? 멱살부터 잡고 우리가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인다. 십자가야 칼이야. 선택해라. 이렇게 싸움을 걸고 다녀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번 시비를 걸고 다니는 그런 모양새여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또 반대 극단으로 세상에 완전히 눌려서 휘둘리고 타협하고 세속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도 우리의 길은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존재 방식은요, 바로 참음, 즉 인내입니다. 세상에서 예수쟁이로 사는 것은요,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끝까지 너희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우리를 격려하였죠. 그런데 이 인내는 그냥 때리면 맞고
나는 맞아도 싼 놈이지 하고 체념하는 헤헤헤 하는 그렇게 체념하는 그런 절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어떤 비관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인 낙관이에요. 궁극적인 긍정이고 낙관이고 승리자의 미소를 띈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환난과 인내 사이에 뭐가 있죠? 나라가 있어요. 환난, 나라, 인내. 환난과 인내 사이에 나라가 있어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나라가 주어집니다.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의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니에요. 단지 미래의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그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누려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의 통치를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심령 천국, 내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존재와 삶의 양상을 다 변화시킵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분의 복이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요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게 기회가 왔구나. 예수 이름으로 환난 당하고 믿음으로 그 하는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 나를 합당히 여기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요한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대열에 그 천국길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요. 여러분이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에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계시적 예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에서 12절을 읽어볼까요? 10에서 12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주의 날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주일로 지키는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은 8번째 날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창조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의 세계의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성경 교사는 이 요한도
아마도 혼자겠지만 요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주일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직역하면 영 안에 있었어요. 영 안에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체험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환상과 혹은 음성을 듣고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요한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보기 위해서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몸을 돌이켰어요. 그때에 그의 눈에 놀라운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다. 환상이 쫙 펼쳐지죠.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2에서 16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먼저 사실은 요한이 딱 뒤로 돌았을 때에 아마도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바울의 경우 전 모를 것 같아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뒤를 돌았어요. 근데 먼저 딱 본 것은 뭐였죠? 7 금촛대였어요. 7 금촛대요. 이 7 금촛대는요, 성소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가리킵니다. 그 메노라라고 혹시 사진을 보신 분들도 그림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은 붙어 있고 그리고 나뭇가지처럼 이 위에 부분이 이렇게 7개로 7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기름으로 불을 켜는 등잔들이 있죠.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제 더 보니까 촛대 사이에 누군가 보이는 거야.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어땠는지, 어떤 모습인지 쫙 묘사를 합니다. 요한과 혹은 요한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들은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 다니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줄을 껴놓고 다니엘서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이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등장했던 인자 같은 이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권세를 받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백성을 회복할,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 앞에 나타난 분도 바로 이 분이에요. 이분은 누굴까요? 이 인자 같은 분의 모습을 묘사한 것도요, 다니엘서 말씀과 관련이 많아요. 이 다니엘서 10장 볼까요? 10장
5에서 6절. 다니엘서 10장 5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이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을 만나러 온 이 사람은요, 다니엘에게 천상에서 지금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그 상황을 알려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장차 이 세계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묘사한 이 사람의 모습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서 하나만 더 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이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여기서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렇게 묘사된 분은요, 누굴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랑은 구별돼요.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간다니까요. 구별돼요. 그리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묘사된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의 맥락에서는 인자 같은 이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서로 다른 존재로 표현돼요.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이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한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머리털이 막 양의 털과 치고 막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야? 아니야?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분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께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다니엘서나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 얼굴이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묘사들은 하나님을, 실제 그 하나님 존재를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주신 상징적 표현들이에요. 상징적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과 소통을 하실 때에요, 주로 이 상징적 방법을 사용하세요. 꿈과 환상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은 대부분이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요셉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잖아요. 뭐 볏짚 단 꿈도 꾸고, 그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달과 11별이 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걸 막 자랑해요. 그랬을 때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혼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해와 달과 한 별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요, 베드로가 지붕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 간에 그렇게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큰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그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뭐 박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한 소리가 나죠. 잡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요? 거절해요. 아니요, 제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저 시험하시는 거죠?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소리가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3번 반복돼요. 그 환상 속에서요. 여러분, 이 환상이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고넬료의 일들이 펼쳐지죠. 고넬료가 회심하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처럼 꿈과 환상은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들도 상징들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멀리서요, 아버지가요,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아버지가 나를 막 찾아오고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모습을 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콧노래를 막 부르시면서 양손에 선물과 케이크를 들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늘 뭔 날인가? 뭐 기분이 좋으신가 본데 무언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나이스 할 수 있어요. 가족의 생일날일 수도 있죠. 아니면 아버지가 승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물론 그런 일들은 거의 없겠지만 아버지가 오시는데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환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올라오고 계세요. 만약 그 장면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그 하나하나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2장부터 3장에 있는 이 7교회 각각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앞부분에 1장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특정한 모습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할 때 다음 시간에 그렇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도요, 주님을 이렇게 딱 만날 때요,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만날 때 힘이 빠지고 정신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리고 요한도 주님을 딱 만나고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요. 심지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라고 표현해요. 이런 경험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20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사망도 음부도 저승이죠. 그것도 가두지 못할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그 열쇠를, 권한을 가지셨어요. 열쇠를 가진다는 건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종갓집 맏며느리한테 그 시어머니가 때가 됐다 하면서 이렇게 열쇠를 곳간 열쇠를 넘겨주곤 했잖아요. 권세를 뜻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과 사를 가르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평생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이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에서 33절. 마태복음 10장 28에서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몸을 죽이실 뿐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너희는이에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신대요. 살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면요. 그런데
누군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대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줄 서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줄을 대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풍파가 일어날 때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그분은 우리의 만세, 반석이세요. 영원한 반석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산성이시고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 끝까지 붙드세요. 그 이름 안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